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업 채용 광고에 보면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하고 우대사항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격 요건은 뭐죠? 그 회사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런 자격을 갖춰야 한다. 우대사항은 뭐예요? 기왕이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우대해 주겠다, 잘 뽑아 주겠다. 그게 우대사항입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그 진료를 하려면은요, 의사에게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의사들은 첫 번째, 의과대학을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은 의학 전문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 나왔다고 바로 의사가 되나요? 진료할 수 있나요? 또 뭐 해야 됩니까? 국가고시를 쳐야죠. 의사 국가시험을 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의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변호사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일단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야 돼요. 또는 판사나 검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거기서 퇴직한 사람, 또는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변호사의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격 요건도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자격 요건도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 참 그리스도, 그냥 꼬리차 말고 나이롱 한자, 나이롱 그런 신자 말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 뭐냐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갖춰야 될 요건은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내게 맡긴다. 이 명령을 내게 맡긴다. 바울은요, 1장 2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로 여겼고 디모데는 바울을 참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은요,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전혀 남남이었는데 어떻게 이들은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맺었을까? 자,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누스드라에서 자란 젊은이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누스드라라는 섬을 방문해서 그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중단돼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을 것 같은, 목숨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성의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들을 또 만들고 루스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말하라면 누스드라에 사는 젊은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그 바울이 깐깐하거든요. 바울이 되게 깐깐해요. 율법에 아주 도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라서 되게 깐깐합니다. 그런 깐깐한 사람이 어떻게 바울을 아들로 받아들였을까? 디모데는 어떤 인물일까요? 디모데라는 인물은요, 복잡한 가정사를 있어요. 혼혈합니다. 어떤 혼혈합니까?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반면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철저한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출생 자체를 바울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과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였을까? 어떠한 원리 때문에, 어떠한 힘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그럼 바로 믿음의 힘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힘 때문에. 그 믿음의 힘 때문에 자기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믿음이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질로 보면요, 또 바울과 디모데가 완전히 싼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자, 여러분 바울의 기질을 좀 잘 아시죠? 바울의 기질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 불입니다. 한번 해야 되겠다면 목숨 안 가립니다. 앞뒤 안 가립니다. 그냥 가고 봅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세심합니다. 그리고 잘 살피고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부드러운 타입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같이 복음 여행을 떠납니다. 기질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여행을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주 말다툼하거나 싸우겠죠, 그죠? 워낙 틀리다 보니까 먹는 것부터 뭐 행하는 것부터 자는 데까지 다 틀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디모데와 바울은요 전혀 다툼 없이 그렇게 복음을 위한 동행을 하게 되었을까? 그 또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음 때문에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요, 환경이 틀리고 기질이 틀려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서로가 다 하나가 되더라.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믿음 안에서 환경과 기질을 보면 서로 같이 할 수 없는데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그 가족처럼 사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참석한 우리 더풍산 가족들 모두가 여러분 환경과 기질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첫 번째 요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믿음의 말씀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디모데가 바울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목회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에게서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말씀 훈련 받았죠. 말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 전혀 안 받은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서가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대로 못 전하겠죠. 제대로 된 열매가 안 맺어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 서서 전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근거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 없는 사람은요, 훈련 없이 어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보세요. 특전사 군복을 입고 특전사 마크를 달았다고 그 사람이 특전사 군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특전사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전사 훈련 과정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 많은 존재이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옥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약속대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녀와 관계 속에서, 결혼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 태어난 거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났어요. 동정녀란 무슨 뜻이에요?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여자,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자. 그러면 여러분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기적이라 말해야 됩니까? 기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빠 없이 태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사생활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도요, 아예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건요, 죄질이 나쁜 사람, 악독한 사람이 받는 그런 처형의 형벌이었어요. 왜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갖다 예수님께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가 어디로 다 옮겨간다? 예수님께로 옮겨가요.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지시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고 다 끝나나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정확하게 살아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했다고 내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시던가요? 아니죠. 또 유혹받고 또 죄짓고 또 마치 아이를 깨끗한 옷을 입혀놨는데 애가 가서 논다고요. 저기 물 웅덩이가 있는 진흙덩이 있는데 거기서 굴렀어요. 그리고 와서 엄마 딱 옷 버렸대요. 또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한 옷을 입혀놨어요. 그랬더니 뭐해? 또 가서 구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죄를 다 씻고 입었는데 그 옷 입고 또 마음 또 죄를 짓고 또 뒹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옷을 입어도요, 그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말씀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말씀 훈련이 이 땅에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 받아야 돼요. 디모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말씀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씀 훈련 많이 있죠. 기초 훈련부터 해서, 그렇죠? 우리 CCC 10단계, 10단계 훈련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요, 우리는 옷만 입었다 뿐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요, 말씀하시는 거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 단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요, 원어로는요, 스테라테이아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싸우라는 거 뭐냐?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전쟁하라는 얘기. 가볍게 가서 뭐 다투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의 자세로 가서 전쟁하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 전쟁하라는 거. 아니, 믿음의 아들에게 전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렇죠, 피해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해 가지고 다시 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해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싸우라 할까요? 전쟁하라 할까요?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전쟁에 2등은 있다 없다? 전쟁은 1등만 있어요. 이기는 거 있어요. 패자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반드시 적을 죽여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전쟁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피해서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내가 적을 못 죽이면 다음 기회가 없는 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실감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시합하고 경기하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전쟁은 틀립니다. 전쟁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전쟁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선한 싸움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어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쟁을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다 해야 됩니까? 안 하고는 살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끔 사탄이 가만히 둔다면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했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두니까 영적 전쟁은 반드시 모든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금 또 그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 안에서는 영과 육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맞죠, 그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육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해도 된대. 이번만 안 해도 된대. 아니,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야, 52주 중에 한 주 빼먹는다고 어디 가겠니? 너 51주나 지켰잖아. 한 주는 괜찮아. 뭐 한다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요, 계속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진짜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는 그 유혹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 그런 거 안 하네? 죄송합니다. 그 믿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믿는 믿음인지. 사탄은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모른다? 사탄도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가짜 믿음은 놔둬도 돼. 왜요? 그 믿음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까.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뭐 한다고요? 항상 흔들어 놔요. 훈련 못 받게 만들고, 예배 못 하게 만들고,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항상 흔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 들고 나가요? 전쟁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군대도 안 가는 잘 안 해, 그죠? 총, 칼, 또 뭐 들고 나갑니까? 필요한 거 다 들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완전 무장해야 되잖아요. 방탄복도 해야 되고, 철모도 써야 되고, 군화도 신어야 되고, 총도 가져가야 되고, 칼도 대가야 되고. 총알은 안 가져가? 칼만 가져가면 돼? 총알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무엇을 가져가는가? 예언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무기를 가져가야 돼요? 말씀을 가져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니, 전쟁터 나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거 뭐예요? 죽겠다는 뜻이에요. 전쟁 이기는 거 별 생각 없다는 거예요. 자살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 전쟁에 10번 싸우면 10번 지고요, 100번 싸우면 100번 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뭐 했습니까? 미간에 여기에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여기 말씀 적어놔 띄 쓰고 있고요. 요 손목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문 들어오고 나올 때 문에서 볼 수 있게 문에도 붙여놔요, 말씀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손에서 안 떠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눈에서 안 떠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안 떠나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요 항상 말씀을 갖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성경책 이거 갖고 다니기 너무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전에는 나눠진 거, 포켓 성경이라고 보셨어요? 얇게 나눠진 거, 그거 딱 여기 넣으면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읽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너무 좀 무겁고 또 이게 잊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스마트폰을 주셨어요. 그네다가 말씀 어플 넣어가지고 언제든지 말씀 보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은 안 본다는 거죠. 무엇을 많이 봅니까? 쇼핑을 많이 하고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틱톡을 본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서 안 떠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끔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죠? 성령이 이끌려서 사탄이 시험을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먹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면 엎어치기 한 판으로 이겼습니까? 무엇을 이겼습니까? 3번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도 말씀으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 이단이 제일 이용하기 좋아하는, 유혹하기 좋아하는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열정은 있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 교인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말씀으로 살짝 불만 살짝 넣으면요, 지가 알아서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해요. 신천지와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고등학교 나이에 신천지 들어가가지고요, 30몇 살에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30대 40대까지 있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 사람 감정 들어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냥 인생 자체를 다 버린 것 같대요. 자기 20대 30대가 신천지를 위해서, 이단을 위해서 다 드렸는데, 기쁨으로 막 충성을 다해 드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이단이에요. 무엇이 없어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어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또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얘기합니다. 와, 그거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이단이냐? 죄송합니다. 이단은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밖에 거 얘기 안 해요. 그래 우리를 유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요, 나도 타겟이 될 수 있다. 잘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됐을까? 세 번째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완전 무장을 얘기합니다. 즉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완전 무장이 뭡니까? 사탄이 언제든지 공격하면 방어하고, 그리고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만 아멘? 진짜로 참말로 믿어도 될까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군대 용어로 완전 무장이라 하잖아요. 출동 대기 5분 대기죠. 공군은 3분 대기죠. 비행기 떼우는데 3분 안에 다 떼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장 못 벗어요. 군화 못 벗어요. 그냥 눈만 감고 바닥에 누워서 자요. 비상 울리면요, 바로 가가지고 정비사들은 정비 체크하고, 무장사들은 각종 무기의 핀들 다 뽑아내요. 조종사들은 다 올라가서 계기판 조종 확인 다 하고요. 유도받아서 바로 떠야 돼요. 그게 3분 안에 떠야 돼요. 북한에서 내려오는데 3분이면 끝이니까 3분 안에 우리도 떠가 응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준비된 믿음, 완전 무장한 믿음. 언제든지 싸워서 공격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뭘 가지라고 합니까? 그렇죠? 착한 양심을 가지랍니다. 믿음과 양심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어떤 관계일까요? 믿음은 이해가 되는데 착한 양심을 가지랍니다. 그럼 믿음과 양심이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궁금해지시죠? 궁금해진다고 얘기가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그렇죠? 뭘까? 양심은 뭘까? 한번 제가 이제 철학과를 나왔는데 철학 수업에 그랬어요. 교수님이 양심에 관해서 토론을 해보래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역할은 양심이 권한은 뭐냐, 막 이런 거 얘기를 해요.
3시간을 얘기해요. 3시간짜리 강의니까. 근데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양심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양심이 뭔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이다. 또 양심이 뭘까요? 양심은 배워서 가지는 걸까요? 양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건가요? 그 양심은 착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까요? 양호한 마음. 그 양호하다는 거의 정의는 뭘까요? 뭐가 양호하다는 걸까요? 우리가 양심을 얘기하면요 잘 못해요. 사랑을 얘기해도요 사랑은 알기는 아는데 표현하기 힘들듯이 양심도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착한 양심을 가지랍니다. 여러분 착한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첫 번째는요 양심이 화를 맞으면 안 돼요. 믿음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양심은요 화에 맞지 않은 양심.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들은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렇게 한대요. 화인 맞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잘 모르시는 분, 소나 돼지가 우리 거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소고기 보면요 이게 보면 화상 자국 같은 거 나가지고 시퍼런 부분이 있죠. 그게 화인 맞았다는 건데 인두로 찢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거라는 표시하는 거잖아요. 벌겋게 불로 찢어가지고 엉덩이 아니면 귀에다가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찢은 거는요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지워져요. 양심이 화이 맞았다는 건 불로 찢어가지고 이제 양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일부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래도 구원 받는 건 맞잖아. 맞아요. 원리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회개가 안 돼요. 죽을 때 회개가 안 된다고요. 자,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부인이 있었습니다. 미스 USA예요.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얼마나 몸매도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 목회가 쉽진 않아요. 미국 목회에서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막 경제적 부담 없이 목회하려면 적어도 200명을 교인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200명 미국에서 200명 모인다는 건요. 우리 한국에 2,000명 모이는 것보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본인은 또 미스 USA 출신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이 어깨에 왜 원숭이 같은 게 올라타가지고 계속 부인한테 무슨 말을 한대요. 근데 부인이 손을 딱 귀를 막고 있더래요. 그때가 언제냐? 부인이 기도할 때. 근데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냥 손을 내리고 있더래요. 근데 여기서 타고 있는 그 원숭이 같은 게 계속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 뭔 얘기하냐? 너는 미스 USA잖아. 왜 저 찐따 같은 목사하고 결혼해가 있냐? 네가 이혼해서 네 이혼하기만 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너와 결혼하려고 줄을 서 있다. 너 한 번의 선택이 너 평생을 좌우한다. 생각 잘해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막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귀를 열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얼마 후에 그 부인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 이혼한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보여준 거예요. 부인의 형체가 있는데 하얀 형체인데요. 부인이 그 옆에서 말하고 있는 원숭이의 말을 듣는 순간 검은 잉크가 하나가 부인 요 머리꽃에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얀데 좀 잉크를 딱 들면 잉크가 쫙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도시켰어요. 하나님 저 제 유혹에서 퍼져. 그 부인은요 계속 남편을 바꿔가면서 또 결혼하더래요. 이모가 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섰더래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잉크는 퍼져가요. 근데 잉크가 퍼져서 심장을 지나가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 그만하라. 왜? 이미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착한 양심이 필요할까요? 그 양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어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조차도 벗어났다면 이제 인간의 길을 거부한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착한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양심에 끄리낌이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딜까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어디 가도 떳떳해야 돼요. 옛날에 선비정신 아시잖아요. 못 먹어도요 부정한 거 안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합니다. 자기 양심에 여러분 끄리끼는 거 안 하는 게 선비정신이었죠.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내 양심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 하지 마라. 양심이 뭐가 됩니까? 기준선이 돼요. 최고 마지막 기준선이 돼요. 이 양심을 벗어나면 이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물고기를 잡아서 큰 걸 이만한 걸 잡아서, 참돔을 이만한 걸 잡아서 그걸 해 떠달래 가지고 배에서 해를 떠는데 못 떠겠더라고요. 못 죽이겠더라고요. 쪼매난 거는 죽여봤는데 큰 거는 못 죽이. 우와, 이 또 생명이라 못 죽이겠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다는 건 이미 뭐가 됐다고요? 그 양심의 선을 벗어났어요. 우리가 두려워 못 죽여요. 아무리 원수라도요, 사람을 죽인다는 건 두려워서 못 죽여요. 이미 양심의 선을 벗어났다. 왜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마지막 선이니까, 기준선이니까 그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라는 거예요? 양심이?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놓은 율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버린, 인간성을 버리는 거,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과 함께 뭐냐? 착한 양심을 가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양심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양심에 반응해서 아닌 것을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소중하고 믿음만 붙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함께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을 버리는 순간 믿음은 온전할까요? 아니요. 믿음도 위험합니다. 믿음도 위험합니다. 19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양심을 버리면 믿음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양심을 버리면 믿음을 잃게 돼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요? 사람들한테 왜 지탄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박수 쳐줘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줘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욕을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을 보면 핍박하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믿음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착한 양심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참 믿음인가?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인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으면 내 부모한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양하고 내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 드릴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해버리면 내 부모한테 안 해도 된대요. 그게 뭐예요? 고르반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섬겼는지 모르지만 내 부모는 안 섬겼어요. 그럼 양심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뭐 한다고요? 양심을 누르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이름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을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그의 믿음도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리에 빠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는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양심을 버려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도 양심 버리면 이러한 사람처럼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 이거는요 내가 그냥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호 몇 번 외쳤다고 할렐루야 될 수 있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몇 번 외쳤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미 합동훈련이 있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은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요, CPX 훈련과 FTX 훈련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CPX 훈련이라는 것은 지휘수 훈련이고 FTX는요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수 훈련이라는 것은 가상 상황 속에서 통신을 통해서 각종 상황 속에 지휘 통제 능력을 키우는 하나의 시뮬레이션 훈련, 가상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과상 공격합니까? 실제 공격합니까? 사탄은 우리한테 시뮬레이션 공격 같은 거 안 합니다. 뭐 한다고요? 실제로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격하는데 우리는 이론으로 막 입으로만 할렐루야 하고 있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이깁니까? 우리도 실제로 싸워야 돼요. 실전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 살아가기 위해서 실전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말씀 훈련 받자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항상 대비하고 이제는 준비하자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 한다고요? 사탄의 그 공격에 우리는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전쟁에 이득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음의 정쟁, 영적 정쟁 똑같습니다. 승패만 있습니다. 패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자만 있습니다. 승자만 기억됩니다. 전쟁의 다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내가 이기지 못한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내일도 승리 못해요. 오늘 승리한 사람 내일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춰라. 세 가지 요건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 훈련을 받아라. 여러분, 말씀 훈련 없이 믿음 성장하는 게 없습니다. 산에 가서 막 기도만 한다,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낳는 거예요. 말씀 훈련 없이 우리 믿음이 여러분 건강해지고 적의 공격에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하라고 했습니까? 싸우라 했어요. 도망가라고 아닙니다. 싸우라. 적극적으로 그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적의 공격이 딱 들어오면 적극 방어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사탄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완전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단이더라? 그 이단의 강사가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공격하기가 너무 좋대요. 왜인가? 방어막이 없대요. 방어막이 없대요. 그냥 말씀 갖고 몇 마디만 딱 하면요 다 넘어온대요. 자신 있대요. 자기하고 얘기해서 5분 내에 자기 쪽으로 다 끌고 갈 수 있다고 자신을 하더라. 그만큼 우리가 뭐 했다면 무장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이 아니고요, 완전 무장 해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짓고, 여러분 그거 아닌 얘기를 듣고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 완전 무장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가장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만들어 주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로 얼룩져 있어요. 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완전히 죄의 진흙탕에 뒹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게, 그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옷 다 빨아놨잖아요. 죄의 옷을 다 빨았잖아요. 그럼 사람 속에서 죄를 다 빨아버리면, 죄를 다 없애버리면 그게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가장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진짜 저 사람 예수쟁이 같더라. 저 사람이 믿는 교회는 나도 가고 싶더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도 믿고 싶더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